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 특세가 있어서 더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가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얘기할 때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인생은 항해. 그랬더니 여러 글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칼럼을 중앙일보에 실린 한 칼럼을 몇 년 전에 실린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 사는 것이 망망대해를 가르는 돛담배와 같은 모습이다. 다양한 항해 시나리오 속에 배 타고 나가는 모습이다. 순풍에 돛달고 출항하다 어느 순간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기도 하며 처음부터 풍랑을 만나 고생하다 어느 순간 순풍을 만나 무사히 목적지에 안착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인생은 처음부터 순풍을 타고 그대로 목적지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다 목적지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순풍이나 폭풍을 거치며 항해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 서론의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순풍이나 폭풍을 거치며 항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거친 파도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흔들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일 후에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어찌하십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본인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어져 가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거친 파도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바로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란다. 목사님이 나눠준 그 소채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일째에 보면 뭘 나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제자에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있나 봐라 그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안수하시며 기도하시고 딱 나눠줬는데 부족함 없이 저들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낮에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고 밤에 와서 지금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낮에 이런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은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리라 결심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잔잔했던 바다가 그 출발할 때까지 전혀 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거세 파도를 일으키며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며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있었고 제자들만 지금 먼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고난당하는 밤 사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깊은 어둠이 깔린 새벽 시간입니까? 그 밤 사경까지 이들은 고난을 당하며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파도치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이기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친히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같이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저는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칠흑 같은 어둠에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의 형체가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어떤 누가 유령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이미 힘겨운 파도와 몸도 마음도 그들은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즉시 어떡합니까? 즉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길에 폭풍을 만나 고난당할 때 어김없이 찾아와 즉시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순간 물에 빠질 것 같은 그 순간 즉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제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같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다른 제자와 다르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 합니까? 바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찌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찌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물 위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행동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주님이시거든.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 떨며 소리치며 유령이다 라고 하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만큼은 뭐라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만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분이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자신을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구한 것일까요? 그냥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배에서 기다리면 너무 두렵잖아요. 지금 배에서 우리가 두려우면 뭐 하나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배를 붙잡고 막 있지 않았습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붙잡고 주님 말씀, 주님이십니다. 이리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데 그 순간을 도망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빨리 오기를 원합니까? 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희한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하면 됐을 텐데 그냥 주님 오세요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두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찌하냐면요, 제가 방금에도 말씀했지만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상계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을 그냥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 지성과 의성과는 다르게, 마음과 다르게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을 쉽게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옆에서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움츠려들어서 쉽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유일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듣습니다. 근데 모두가 믿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그 말을 듣고 믿었기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현실은 여전히 파도가 거세게 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물 위로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그 첫 걸음을, 그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저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에게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고 그저 말씀하시면 제가 붙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저 발걸음을 내딛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죠. 지금도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제자들은 오늘과 비슷한 상황을 이미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고 지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때 마가복음의 표현을 또 빌리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너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너무 두려워 큰 풍랑으로 인하여 그때도 죽을 것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오늘과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기도하던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내게로 오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기꺼이 이전까지 두려워하던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하셨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을 어찌면 더욱 굳세게 만드는, 굳세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다루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갈 때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걸음을 내딛으면 어쩌면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그를 두렵게 만드는 풍랑이 어쩌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어찌합니까? 무서워 다시 물에 빠집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나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전히 베드로를 두렵게 만드는 성난 바람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자 하는데도 자꾸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베드로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게, 제 안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게, 하나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죠. 이루어주시겠죠. 근데 현실은 더 암담한 겁니다. 현실은 더, 제가 중국에서 그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언어 하는 거나 모든 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더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현실 앞에 확 밀려오는 거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현실 속에 제 두려움이 확 빠져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다시금 주님보다 고난당하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주님은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거친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게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던 것은,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기에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때 어찌합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현실과 고통이 나를 암담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고자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다시금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찌했습니까? 배에서 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제 물 위로 믿음으로 물 위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마자 다시금 현실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고난을 준 그 거친 풍파와 바람을 보자마자 다시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갔다면 그 걸음은 어찌해야 됩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내딛어야 하는 걸음이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야 물 위를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빼앗겼습니까? 바람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바람이라는 현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픈 상처와 과거 또는 어려운 환경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이동해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환경에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못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새롭게 다듬으시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나를 더욱더 다른 친구분과 다르게 더 나를 쓰시려고 주님이 나를 이런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러나 이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환경으로 빼앗아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겐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불안하여 두려운 현실을 볼 때마다 의심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 환경이나 물 위를 걸을 때의 환경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없던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를 두렵게 만드는 바람은 그대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바람에게 빼앗겼을 때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나는 믿음이 작으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지. 베드로가 다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31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소리를 치는 베드로에게 어찌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얼마나 그 소리가 간절했을까요? 정말로 한 번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게 두려웠을까요? 소스랐을까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즉시가 3번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 때 즉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떨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 또 오셔서 말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즉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풍파는 우리를 자꾸 믿음이 작아지도록 풀어치는데, 주님은 그 풍파로 인해 작아진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이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의 의미처럼 나는 정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내가 연약하고 작아질수록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저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종교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력이 약한 애들이 믿는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의지력이 약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더 의지할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상태에서 또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주님의 손잡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알면 알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욱더 그 믿음을 어찌하십니까? 굳세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항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말씀대로 다시금 믿고 순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제가 아들한테도 권면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과 사로잡혀 있지 마. 지나간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찌하십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말씀대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말씀 가운데 부딪힘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10분이 어떻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믿음과 결심과 확신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친 바람은 끊임없이 이러한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람으로 자꾸만 빼앗기게 만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바다에 빠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로 두려워 떨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의 시선을 뺏겨 물에 빠져 당황할 때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도록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주어진 오늘이라는,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이 날 속에 어떠한 일이 내게 불어닥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